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 앞에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영광과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그러니 주님의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의 음성으로 이 시간도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드디어 자세한 규례와 법도의 첫 시작인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함께 한 계명 한 계명 다 살펴보았던 말씀들입니다. 설교자로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 나눴었는데 또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다. 신명기가 다시 명령한 말씀, 다시 듣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해주시고 또 들려오게 해주시고 날마다 들려오게 해주시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오면 반드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맨 첫 장부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과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고 그때 말씀했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것을 뭘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또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고 또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또 들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을 하고 그 뒤로 쭉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미들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우상도 섬기지 말고 한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어떤 것이라도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는 그 말씀과 이 십계명 1, 2계명이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1계명, 2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지극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굉장히 독단적으로 들리는데 그런 독단과 독선을 강요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6절에서 이미 말씀했던 대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는 언약 관계에 기초합니다. 거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첫 번째 계명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천명한 말씀입니다. 비유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게 마련이지만 사랑하는 두 남녀 사이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로 해서 특별한 관계를 시작한 두 남녀에게 다른 이성을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은 강요가 아니고 독선이 아니고 당연한 말이고, 둘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죠. 둘이 사랑하기로 했는데 너도 그냥 다른 사람 잘 만나고 나도 만나고, 이건 사랑하는 관계가 전혀 아닌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실 때 보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기다림과 준비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수준에 맞추시느라고.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 이 언약을 맺는데 연약한 인간이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러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한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응답하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특별하고 새로운 관계,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랑의 관계임을 천명하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히 두 번째 계명으로 이어집니다. 8절부터 10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우상의 개념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게 되죠. 시간과 물질뿐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어떤 금지 명령, 율법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의 정의가 자연스레 나오게 되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상은 나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행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행한 것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향해 절하고 섬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물건, 동물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고 섬기고 나는 분명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쏟고 심지어 그것을 섬기는 정도까지 된다면 정상이라고 여기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어떤 다른 형상을 만들 필요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깨졌습니다. 그러나 그 원형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주셔서 보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분명히 말씀했고, 히브리서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될 일이지 다른 것에 마음을 쓰고 다른 것을 구하고 나를 위해 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과 10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 역시 조건을 걸어둔 말씀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죄를 벌할 거고 이렇게 하면 은혜를 줄 거고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갚는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무섭게 들리긴 하지만 이 얘기 역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사랑하는데 사랑의 관계가 비틀어지기 시작할 때 제지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이 사랑의 관계에 들어섰는데 다른 이성을 만난다. 그런데 제지하지 않는다.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죠. 포기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하신 것은 지극히 사랑한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혹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이 3, 4대까지 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 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3, 4대까지 안 가고 그 다음에 1000대까지 은혜가 가는 거죠. 이처럼 연인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든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모든 걸 자연히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떠나게 되면 상대방의 좋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누리라는 말씀일 뿐입니다. 이 1계명과 2계명은 단순히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금지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다른 신들을 두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근거와 방법,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명입니다.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에 이것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한두 차례 나눴지만 질투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서 우상을 하나님이 시기한다, 질투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사랑의 그 관계 안에서 누리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는 그 사탄의 어떤 열정, 어떤 노력, 그 치열함과 전혀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어떤 것에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당신의 심장을 저 십자가에 다 터뜨려 버리신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그것을 우리 인간의 이해를 위해 담아두신 표현이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자연히 다른 신들을 두지 않게 되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죠. 상대방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러면 나도 자연히 그에 맞는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랑이 좀 미심쩍을 때, 사랑이 식은 것 같을 때, 사랑이 차지 않을 때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근데 상대방의 사랑이 온전하고 말할 수 없이 충만하면 나도 자연히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이 당시에 하나님 외에 이렇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풍성히 알고 그 은혜를 가득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다른 신을 둘 필요 없어지고 우상을 섬길 필요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현실로 표현해 보자면 이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내가 풍성히 맛보지 못해서 염려하게 되고 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며
다른 방법을 찾고 구하고 애쓰고 힘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첫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사랑의 하나님 알기를 깊이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잔뜩 덧입게 하시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각지 못한 은혜로 길을 여시고 만남을 주관하시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넘치는 사랑을 알고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방도를 구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자연히 물러가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한 은혜로 임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고 풍성히 알고 온전히 알아갈 수 있을까요? 잘 알지 못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잘 아시기에 오늘도 먼저 여기 부르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생각지 않은 주님의 은혜가 임해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깊이 경험케 하여 주셔서 다른 것은 구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참 덧없는 것이었음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삶, 주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우리에게 임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의 역사가 충만히 경험되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쫓아가고 그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